우리는 이번 주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피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면 어떤 심정,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종료주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경의 연대로 사람들 환영받으면서 예전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 쫓아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장애자를 고쳐주시고, 동시에 대장 서기관 정백성 장로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잡히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열심히 계속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의연하게 아무래도 그냥 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미란 존재여서 모든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앞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에 충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6월절 이틀 앞에 둔 상황에 예수님은 자신이 곧 잡혀 죽을 것을 제자 다시 한번 예고하십니다. 앞에 2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닥사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청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 일어날까 하노니 명령을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따라서 많이 알기 때문에 6월절 사람 많이 모일 때 하지만 조심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거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기꺼이 헌신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위협과 공격 압박이 있고 죽음과 혼에 다가오는 동시에 한편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 여인의 헌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보셨는가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로 은혜를 갚는 헌신. 이 여인의 행동은 한마디로 은혜를 갚는 헌신이었습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오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나병 환자 때 지금 보침받은 시몬의 산 집에 들어갔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당시에는 그 집에 귀빈이 오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예입니다. 시편 23편에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하는 말씀 같은 이것이 풍습입니다. 그걸 최고의 VIP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순진한 나드 한 오갑이라고 했는데, 나드 이것은 인도산 향유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결혼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렛 누이 마리아라고 하고, 그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을 씻어드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각기 다른 형태의 헌신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 예수님을 최고로 대우해 드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그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압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 가장 가치 있다 여기는 일에 자기가 시간과 돈을 씁니다. 그가 어떤 일에 시간과 돈을 쓰는가 보면 그의 인격과 가치관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은혜를 입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중생각에서 나한테 좋은 거, 내게 유익한 일,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 은혜 입으면 은혜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돈과 내 것을 씁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죽을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신 것으로 주님 생명 대신 내가 살았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이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산 것입니다. 요한 15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나는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라. 아무리 친구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 버리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데, 죽을 사람이 살려면 받으면 더 큰 사랑이 더 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 감사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기꺼이 헌신해서 은혜를 갚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 깨닫고 은혜에 갚기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기도 하거늘. 두 가지입니다. 분기했다. 그리고 허비라고 했다. 이 엄청난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면 얼마나 많이 먹일 수 있는데 이거 그냥 한 번에 쏟아부으면 이건 낭비 아니야. 이때의 부은 향료는 300데나리어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니까 300일, 안식일 빼고 1년 꼬박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그러면 요즘 노동자 하루 임금이 얼마 되나요?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요즘 조금 저희 교회 건축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파 요즘 목사님 망치 좀 들었다 하면 25만 원, 30만 원입니다. 10만 원 잡아도 300일이면 3천만 원. 그걸 한 번에 쏟아부었다고요. 말이 됩니까? 제자들은 그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자, 합리적이죠. 요한복음 12장에 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돈 관리하기 위해 돈을 들여빼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덜 먹이지만 사실은 욕심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 여인의 헌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개합니다. 어떻게 3천만 원어치를 1년치를 한 번에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고 그렇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낭비다. 그리고 분개합니다. 비난 정도가 아니라 막 분개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왜 그러냐? 그들은 도저히 이 여인의 헌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기 때문에 헌신의 의미를 모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정한 바리새인이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속으로 한 생각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수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이 입 맞추지 아니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염도 붙지 않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 발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사는 죄 지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죄 많은 여인, 일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7 귀신 들렸는데 내신 것이 많이 봅니다. 너무 예수 만나 은혜사 너무 감사해서 가정에 쏟아 눈물로 예수 맞으시고 성령을 쏟아붓고 머리털 닦아대요. 여자의 머리는 지으시고 영광이죠. 엄청난 헌신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은 게 많아서 그렇다. 사랑받은 게 많았다. 은혜 입은 게 많아 그렇다. 은혜 입은 게 많으니까 이 정도 헌신은 아깝지 않은 것이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사랑 많은 거 많게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계산합니까? 사랑을 어떻게 물질로 계산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맛있는 걸 사드리고 부모님 해드린 거를 이건 좀 아깝다 하고 아깝게 생각하십니까? 아들, 딸 위해서 좀 아깝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 딸이 왔는데 이제 둘째 날단이 한 2달도 안 남았는데 고기 먹자 고기를 사서 잘 먹더라고요. 안 아까워요. 기분 좋아요. 잘 맛있다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하고 사랑 받은 만큼 헌신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만큼 헌신합니다. 사랑을 깨달은 만큼 헌신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만큼 그 은혜에 갚기를 힘쓰고 사랑을 깨달은 만큼 사랑 갚기를 힘씁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 은혜 받는데 깨닫지 못하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감사해요. 여러분, 아들, 딸 길에 사춘기 될 때 애들이 이런 게 있어요. 엄마, 아빠 나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열불 나죠. 이게 그냥 똥오줌 다 먹고 다 길러놨더니 이제 뭐 해준 게 있냐고? 장난하지만 내 인생이야. 속 뒤집어지죠. 나중에 나이 들면 지도 애나 보면 엄마 아빠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알겠냐. 큰 있고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할 줄 헌신할 줄 몰라요. 아깝다고 생각해. 큰 사랑 받고도 그 사랑을 큰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만 헌신하지 못해. 그런데 적은 은혜 있고도 이건 은혜라고 적은 은혜 있고도 크게 감사하고 적은 은혜고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크든 작든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을 주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크기를 따질 수가 없어요.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깨닫는 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은혜 있고도 당연한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거 이건 값없이 준 거라 감사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택함 받고 부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친 사랑 받으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주의 제자가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이 여인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아도 그렇게 그 은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운 거라고 분노하고 허비한다고. 은혜를 깨달으면, 사랑을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필요한 게 없냐고 또 물어보고 더 주고 싶은 게 사랑이라.
은혜 입은 사람이 그거예요. 다 드리고도 뭐 더 없어 못 드려서 안타깝지? 이 정도면 돼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 그런 거 없어요. 시간과 물질의 가치를 따지기 전에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을 갚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고 인정하셨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책망하십니다. 왜 멀쩡한 사람 괴롭혀? 좋은 일 했는데 나한테 좋은 일 했다고.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가? 이 말씀 그대로 하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게 더 먼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섬길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겁니다. 왜요? 곧 죽으실 거예요. 곧 죽으실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도울 수 있지만 나를 섬길 기회는 오늘뿐이다. 이 지금뿐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거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 성냄을 맡겨서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아래 무덤에 장사에 안 죽으셨나요? 여인들이 향유 가지고 올라가는 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하게 받으셨는지 이 여인이 나 죽을 거 미리 알고 내 몸에 미리 향유를 발라주었다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귀한 헌신으로 받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이 헌신은 낭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무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낭비. 이 여인의 헌신은 남들 보기엔 낭비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일이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은 그것입니다. 거룩한 낭비. 남들 보기엔 뭐 그렇게까지 해? 그건 낭비야, 허비야. 그런데 아니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냐, 좋은 일이야, 주를 위한 일이야, 거룩한 일이야.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거룩한 낭비는 거룩한 부담에서 나옵니다. 신앙의 깊이와 성숙은 거룩한 부담에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부담을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성숙도를 말해줍니다. 뭐 그렇게까지 이 정도면 잘한 거지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부족해, 더 해야 돼, 많이 부족해, 더 해야 돼.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왜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신앙생활은 복받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갚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충성하면 또 복도 주신대.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모든 거 다들 항상 부담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잘 믿고 좀 더 잘 섬기고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많이 갚아야 되는데 항상 부담이 있어요. 부족하지. 제가 한 게 있나요? 뭐 해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 또 감사. 이게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낭비로 돌아. 이게 은혜의 선순환. 이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얼마나 주님께 대해서 거룩한 부담이 있느냐가 내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낭비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당연히 생각합니다. 주를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은혜 갚을 길을 주신 게 감사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감사합니다. 너 필요 없어. 넌 못 안 써.
은혜 갚을 기회 안 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내 주일 안 맡겨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은혜 갚을 건가요? 예수님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낭비가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부담도 없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모릅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거룩 낭비하는 사람은 그게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 갚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더 못해서 난다. 거룩한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모든 것 다 들여 은혜 갚으려 하고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다는 생각 절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몸을 들여 헌신하면서 이걸 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나치잖아? 순간 신앙은 바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깝다면 바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하고 떨쳐버려야 됩니다. 신앙을 위해 주를 위한 일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 순간 내 신앙은 바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으로 거룩한 낭비. 누가 보면 나오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세죠. 은혜 갚는 자세이죠. 누가 칭찬하면 그거 싫어요. 아니요, 칭찬할 일이 아니에요. 칭찬하지만 나 잘한 거 없어요. 할 일 한 거예요. 칭찬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은혜 갚는 거는 무슨 칭찬받을 일이요? 다 못 갚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인정이 무엇인가?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이 헌신을 기억이고 복음 전파할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똑같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기억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도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셨는지. 신앙은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입었기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은혜 갚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얼마나 깨달으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 생명의 은혜를 받았기에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십자가의 그 생명의 상을 기억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 은혜 갚기 위해 기쁨으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낭비를 함으로 주님 기능하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이 은혜 갚기 위한 헌신인데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받는 일이 되었잖아요. 이 여인은 내가 한 게 뭐 있다 그러는데 아니다, 너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역에 쓰임받은 일이 것이다. 동참했다고 인정하신 얼마나 귀합니까?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칭찬 인정하신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헌신을 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칭찬만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멸망을 마땅한 죄인,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지나치셔도 외면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발걸음 멈추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요새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실 일을 하고 말씀 가르치 성전을 경경하게 하시고 사람을 고치시는 것처럼 저부터 오늘까지 은혜 갚기 위해 거룩한 헌신, 거룩한 낭비를 할 줄은 믿음이 되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따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은혜 입었기에 주님 은혜 갚기 원합니다. 죽을 사람이 살았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얻었기에 은혜 갚기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최선 다해 헌신 충성할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자 우리 헌신을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되시고 평생 이 기쁨 감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동참 믿음 되도록 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 붙들고 고뇌 감사 감격이 새로워지고 고락시 넘쳐나서 힘있게 일어나 주의 길을 따라가며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함께 하심을 교회 구원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기도 헌신 받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젠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죄악과 불의를 벗어버리고 의로 깨끗한 나라 되어 주님께 돌아온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의 은혜 주시어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힘을 다해 섬기며 나를 바로 세우는 신실한 종들 되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도 고난을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복을 통일을 되어 함께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권사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에 쓰시려고 기름을 세우셨사오니 정력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어 기쁨으로 주는 성님이여 이 항유연처럼 하나 주님께 칭찬 인정받고 쓰임받는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희년을 맞아 은혜로 회복되고 흥하고 섬기는 게도 원합니다. 50년의 감사함 영광 드리고 세상 은혜를 선포하고 주의 사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수분받도록 우리 복 내리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따라 모든 가정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과 담세가 부흥하게 하여 믿음 명문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주복을 경험해 주를 찬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진짜 가지고 주를 따라간다는 믿음 되도록 감사 잘 따라가도록 능력과 은혜를 복을 토하여 주시고 믿음을 승리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와 함께 믿음을 잘 승리하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